오늘 2시간에 거쳐서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궁색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부터 이 할머니가 교회 출석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그 할머니 방의 집을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문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장도리를 들고 그 문을 깨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할머니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벽에 붙인 벽지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벽지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림이 이상한 거예요. 그 벽지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벽지에요 1000불짜리 수표가요 다닥다닥 이렇게 한 벽을 붙여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외아들이 어머니에게 다달이 생활비로 1000불짜리 수표를 보내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 1000불짜리 수표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모아놔가지고 벽에다 벽지로 그 한 면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 1000불짜리의 수표의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궁색하게 살지 않았겠죠.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 외아들이 다달이 한 달에 1000불짜리 수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표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별 볼 일 없는 휴지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제가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2시간에 거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에베소 1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었는데 이 에베소 1장은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은 복을 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예정하셨고 심지어는 하늘에 그 상속 보장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용어 상투적으로 교회의 어떤 하나의 용어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 성도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유대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의식입니까? 선민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택한 민족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자부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아주 선민의식, 하나님의 자녀다 말. 택한 백성이다 말.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녀 삼았다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부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느꼈겠느냐.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인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보면 반만 년 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복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천불이라고 하는 그 숲의 가치를 몰랐던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의 그냥 휘처럼 여겼다. 별 볼 일 없는 휘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별 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가지 중에 2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나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2장을 통해 보면 2절 보시면 그때 그랬죠. 그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는 그랬습니다. 여는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게. 전에가 언제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이 달라요.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에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은 이방인으로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날 너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자였느냐 말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시 봉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는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따라서요,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가 그때 허물과 죄로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무척 충격적이고 기분 나쁜 선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끝났다. 갔다가 장례나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기에 그 암 환자 가족들이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끝났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보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마음의 노예로 하십시오. 제 막내 동생도 연세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수술을 했습니다. 세상에 수술한 지 한 시간 반 만에 수술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병실에 들어갔더니요, 집도 의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라요. 첫 마디가, 제가 보니까 예수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예. 열었는데 이미 장기에 다 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병원에 계시든지 아니면 퇴원을 하시든지 좋을 대로 하십시오. 충격적인 이야기죠.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9개월을 살고 제 막내 동생이 이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해요. 이미 끝났다라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호흡 멈췄다는 얘기예요. 심장 박동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허물로 죽었던 너희란.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우리가 죽었냐 이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 꽃꽂이가 있잖아요. 이 꽃이 이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는 것 같죠. 시들 거예요. 이미 뿌리에서 단절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뭐와 뭐가 단절돼요? 뭐가 분리돼요? 우리의 육체와 영이 분리된다. 우리가 죽으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흙은 흙으로, 혼은, 영은 영으로. 우리의 이 육체는요, 땅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갑니다. 불의로부터 단절됐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죽은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언제는? 그때는. 전에는 그랬어.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에게 줬는데 그 은혜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따라서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 지난날 너희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말이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란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아멘.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를 따랐다. 누굴 따랐다고요? 마귀를 따랐다. 지난날은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마귀를 따랐다는. 공동번역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허공을 다스리는 자의 세력에 두목을 따르는 자. 마귀는 허공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허공을 다스리는 자라는. 마귀는 권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실체가 아니고 허세입니다. 헛개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허공을 다스리는 두목에게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깡패 집단에 소속이 되면 그 두목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살아야지요. 개인적으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조직의 두목의 지시에 따라 깡패 노릇을 계속해야 하듯,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모두 본질적으로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따르는 자, 노예된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첫째, 뭐를 거부하느냐? 내세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요. 마귀는 이 세상만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노대책은 세우되 사후대책은 세우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당장 오늘에 필요한 것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하느냐? 내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세가 없다고 해요. 정말 내세가 없을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을까요? 대부분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오. 지옥 가세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그러면요, 놀래요. 화를 내요. 여러분, 영혼이 충격을 받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좋아해요. 제가 언젠가는 정산도를 섬기고 있는 노 부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성지감리교 이재필 목사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눴더니 그분이 정산도를 믿는다는. 그래서 제가 그 노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르신, 예수도 안 믿는데 천국 가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시느냐고. 제가 만약에 지옥 가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어르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더니요, 화냈죠. 그래요. 분명히 천국, 지옥 없다고 그들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는요, 화를 낸다는.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대만이라고 하는 곳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대만의 국립박물관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국립박물관을 갔더니 어마어마한 그 벽에 사진이 하나가 전면을 채웠어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황제 무덤을 발굴하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니까는요, 전부 다 이 목이 다 잘렸어요. 이렇게. 황제가 죽으면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을요, 다 이렇게 목을 쳐서 다 죽인다. 그리고 다 황제와 같이 묻히는 거예요. 황제가 이 땅에서 황제 노릇했잖아요. 저 세상에 가서도 황제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수발 들었던 사람들한테 다 목을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황제 때문에 미리 만약에 죽으면 저 세상에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이 황제, 이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었다, 이게 반란을 일으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머리를 다 쳐서 죽였다라는.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들도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는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 따라서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즐기고 살아야죠. 엔조이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분명히 내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통해 보면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거부하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기독교 서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요.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책밖에 없네. 그러면서 뭐라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어야지 그러더라고. 자기 주먹을 믿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당신 주먹을 믿어? 아니 밤길에 어떤 남자가 당신한테 저기 있어. 당신 어떻게 해? 뭐라고 얘기해? 벌벌 떨 거 아니야. 그런 거 벌벌 떨면서 뭘 당신 주먹을 믿어? 전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말씀을 저버려요. 공중권세에 잡혀 살다 보니까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이게야? 마귀라는 거. 이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2장 2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성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의 자녀야? 진도의 자녀야. 세상 풍조대로 살아간다.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변하지 말아야 될 거,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신과는 이건 변하지 말아야 돼. 다른 건 여러분이 다 몰라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쳐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뭘 거부하느냐? 뭘 거부해요? 영혼을 거부해요. 뭐를 거부한다고요? 영혼. 에베소 2장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되니. 세상의 삶 속에는 육체를 위한 땀이 있지만 영혼을 위한 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 흙은 육신입니다. 물질이에요. 생기는 뭐냐? 하나님의 호흡, 영,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 비물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혼, 인격을 담기 위하여 보이는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육체는 껍데기요, 보이지 않는 영혼은 알맹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만 영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 목소리가 제가 없이 만약에 제 목소리만 들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절초풍에서 다 도망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어디에다 가둬두셨느냐? 우리의 육체에 가둬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뭐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혼이 떠났다 그랬어요. 로마 사람은 영, 육, 혼으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헬라식 사고예요. 유대식 사고는 어떠냐? 영혼 하나로, 이 영혼은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유대식 사고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혼, 그 다음에 유.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혼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어떻게 영혼이 떠났다. 바울은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왜? 헬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3분설이에요. 영, 육, 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우리의 육체에 루하 불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튜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튜브를 보면 해수욕장에서 튜브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정신 보여요, 안 보여요? 정신이요.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 아니 정신이 어디?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요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혼을 거부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0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이요? 육신의 일을. 뭘 따르는 자는요? 분명히 영을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뭘 따르는 자가 있어요?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뭐합니까? 생각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어떠냐?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따라서요.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누구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뭐가 거하면, 너희 속에 뭐가 거해야 돼요? 마귀의 영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도 있어요. 우리 속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멘.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게 뭘 기도해야 되냐? 따라서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나. 아멘. 누가 계시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몸은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정말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한다면 죄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요? 내 영혼에게 그랬어요. 이르되 영혼아 그랬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이 있는 동시에 따라서 영혼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잘 된다야. 그것은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잡힌 자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 잡힌 자입니다. 정말 성령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